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너무 슬프고 또 괴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눈물 나게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한나는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그 두 여인 중에서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시기하고 그러면서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8절 보시면 엘가나가 말한 것처럼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한나는 슬피 울면서 음식을 먹지도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눈물 나게 슬프고 괴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 나게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엘가나 가족이 실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중에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짐승을 바칠 때 내장하고 콩팥, 간 이런 것들은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가슴하고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게 화목제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 먹고 마신 후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다 끝났다. 모든 제사 과정이 다 끝났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다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롭고 눈물이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서 인사한 다음에 여기 와서 성경책을 들고 사무실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예배가 마쳤는데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여전히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저분도 한나 같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1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아멘.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흐느껴 울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정말 눈물 나게 슬프고 괴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물 나게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 삶에 지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사람들, 세상 삶에 지치고 상처받아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너희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줄 것이다.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값없이 은혜로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한나는 눈물 나게 슬프고 괴로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은 유명한 한나의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거기 2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물 나게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은, 붙잡아 주시는 분은 반석 같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눈물 나게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눈물 나는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던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나는 눈물 나게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과 13절은 그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눈물 나고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내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여인이 술을 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봉독한 말씀대로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고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몸도 좀 흔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흔들면서 중얼중얼 하는데 소리는 안 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를 향해서 술을 끊으라고 책망을 하는데 그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자기 마음을 물을 쏟는 것처럼 쏟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받아서 확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눈물 나게 슬프고 괴로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마치 물을 쏟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눈물 나게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오늘 한나처럼 진실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장 19절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초저녁부터 일어나 부르짖으며 내 마음을 여호와 앞에 물 쏟듯 쏟아놓아라. 아멘. 너는 부르짖으라. 내 마음을 물을 쏟아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물을 쏟아놓는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거창하게 미사역으로 섞어가면서 웅장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쏟아놓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병들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마음이 괴롭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나를 잊으신 것인가? 나를 왜 외면하시는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요, 주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내가 너무도 힘들어 탄식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내 침상과 요는 날마다 젖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 슬프고 힘들다면, 마음이 아프다면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아픔의 깊이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8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멘. 내 몸이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심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때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슬픔 중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눈물 나게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섭섭하다고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슬프십니까? 내가 너무 슬프고 아프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말하십시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치료해 달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합니까? 그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그게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음소리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1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간절히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그 여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분이시다. 자기가 아이가 없어서 눈물 나게 슬프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기억해 주셔서 자기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때로 우리에게도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놓이게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얻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을 뗀 다음에 사무엘을 실로 성소로 보내서 거기서 자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사무엘을 바친 이후에 아들 3명과 2딸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시는가? 때로 눈물 나게 슬프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거기 엎드려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그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삶의 짐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